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분의 음성 위에 놓여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사실이 있을 텐데, 그건 뭐냐면은 그 음성의 출처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주된 출처, 기본적인 통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통로도 다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출처보다도,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어떤 출처,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다른 통로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그 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사례만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길을 걷잖아요.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의 인도하심으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 와서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리아가 듣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마케도니아로, 환상 가운데 주어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선지자들의 선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다양한 만큼 또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아합 왕 같은 경우는요,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선포,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미가야의 선포 가운데 임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선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그렇게 듣고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파멸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늘상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길이 있어, 여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게 교회를 미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에 보다 못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널 미혹한다, 그렇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다른 음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과연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동안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소위 예언 사역이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집회가 유행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또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은 늘 우리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언 사역,
소위 말해서 그것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앞날에 일어날 어떤 것을 꼭 집어서 들려주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꼭 미래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 때만 들리는 그런 게 아닐 수 있고요, 예언 역시 그런 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요, 앞날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가르칠 때, 그때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예언사역의 문제는 꼭 앞날에 뭔가 그것을 드러낼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으로 들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예언사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사역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받는 어떤 신탁처럼 여기게 만든단 말이죠. 다른 우상 종교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신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탁이라는 것은 선택과 분별의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냥 주어져서 임했다란 말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시내산에서.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대상,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출처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또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신탁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탁은 분별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출처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언사역의 문제점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예언사역의 문제점은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이 아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예언사역자, 용한 사람들, 맞아,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 말에 기대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을 신접한 무당을 찾는 것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과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내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걸까?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내면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면에 들려지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나 어떤 내면의 감동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확신이나 아니면은 또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권면의 말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뭔가 기대하며 소원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열리는 어떤 환경이 있단 말이죠. 내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확신이나 누군가의 권면으로 주어지는 어떤 권면의 말들이나 아니면은 기대한 그대로 내 환경이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나 등등,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너무 답답해서 내 내면에 강하게 이 감동하는 어떤 이런 내적인 감동이나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러면서 때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사사기 기도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기도원은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간단하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왔다 해서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내 뜻이 맞아, 그것이 내 음성 맞아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이 분별의 과정이 신앙생활 내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함으로 내 내면 가운데 들려준 어떤 내적인 사인이나 아니면 어떤 감동이나 환경의 자연스러운 열림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내게 준 어떤 권면이나 등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해야, 음성을 분별해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다라는 이 말은 시험하다 또는 검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주시는 이러한 어떤 내적인 음성, 아니면은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 아니면은 이러한 여러 환경의 열림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지 우리가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말해서 분별하려면은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 잣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성경을 가리켜서 계시의 확정된 상태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뭔가 이제 덧붙이거나 또는 거기서 뭔가 뺄 수 없다. 확정된 하나님의 계시,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처럼 계시가 성경의 형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해야 하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의하여 시험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항상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더더욱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 통로로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거든 무엇이든 그 모든 다른 방법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 모든 통로로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요,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실 거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이끌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의 걸음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지. 오직 들은 것을, 그분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그분이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누구로부터 들은 것?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것.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들은 것.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령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확정된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더 보태고 빼지 못하는 그런 확정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진 않는다. 왜?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당신이 들은 말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결코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는 성령의 음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어떤 내적 감동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성령으로 주시는 소원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됐든 성령의 그 내적 감동이라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테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별개로 주어지는 그런 성령의 음성은 없다. 우리가 평상시 성경을 보지도 알지도 관심도 없어 하는데 성령께서 느닷없이 내게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는데.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별개로 주어지는 음성,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초월해서가 아니라요, 말씀이 정해주는 범위와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 늘 우리 삶의 자리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내적 감동과 확신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원한다면은, 진실로 그것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하겠죠. 제임스 페이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경 말씀을 펴서 검증해야 하고,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연습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이 뒤집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성경을 또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 감동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있잖아요.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비추어 주심으로 성경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행위가 그저 종교적인 관습에 불과한 거죠.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여러분 하고 계시죠? 왜 그거 성경 읽기 하십니까? 더 많이 알려고? 아니면은 그것이 천국 가는 계단이 되니까?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죠. 왜 성경을 읽자고, 성경을 묵상하자고,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자고, 왜 그럽니까?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결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질문하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말이지만요, 다른 음은 차단해야지 됩니다. 음소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소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 순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죠? 어떻게 들리죠? 하나님은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아니면 지진이나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비로소 세미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이것은 다른 모든 소리를 차단할 때, 엘리야가 음소거를 할 때, 침묵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때 들리는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 다투시지 않는 분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께 주목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막 분주하게 제삼 사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전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세상 소음에 파묻혀 사는데, 하나님께서 야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들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섞여 있는 다른 소음들과 경쟁하면서 내 말 좀 들어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주목을 끌려고 다투시는 분이 아니다. 비로소 우리가 멈추어 서서 모든 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침묵하며 집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주목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곧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죠. 왜 안 들립니까? 우리가 음소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우리 모든 신경을 세상에 쏟고 있으니, 내 자신에게 쏟고 있으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평상시 그분과 대화적 관계가 돼야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요즘? 갑자기 궁금해졌어. 궁금할 때만 듣고자 하면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을 때만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립니다. 정신없이 자기가 살다 자기 삶에 살고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세상의 모든 시선이 뺏기고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본 적이, 다시 말해 하나님 바라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 요즘?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적 관계가 될 때, 평상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대화적인 친밀한 교제다, 이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뜻을 대화적 관계에 있는 그
누구에게, 그 동료에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을 털어놓고 풀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하나님도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과 그런 대화적 관계에 있었던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자랑하시면서 모세를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어떻게 해야 됐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 또는 우정의 관계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너희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것이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심전심의 그런 영적인 수준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무슨 마치 방법을 묻는 것처럼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을 갖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심전심의 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분의 뜻 안에 있게 되면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의 뜻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분의 음성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할 때마다 어떤 상황마다 개별적인 무슨 구체적인 무슨 어떤 행위나 상황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란 말이죠. 너무 억지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면은,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자연스럽게 크게 들리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 삶이 그분께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삶을 오히려 우리는 더 경주해야 그때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내내 줄곧 강조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뭐냐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진정 성경을 묵상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펴서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이 성경을 통해 내게 분명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을 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이 틀림없는데 우리는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거죠. 설교자인 제 스스로 질문한다면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로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었고 설교자에게 있었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단의 말씀 이 자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나는 그 음성에 주목하고 있고 나는 설교의 자리 가운데 그 음성을 과연 듣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또다시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 내가 어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순종의 태도로 들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때 언제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